해마다 12월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석학들이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 한 해에 대한 사자성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사자성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교수신문에 나왔었는데 이거 TV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뉴스에서. 그게 뭐냐면 도량발호입니다. 뭐냐고요? 도량발호. 도량발호가 무슨 뜻이냐면 살쾡이가 들보를 밟고 이리저리 날뛴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도량발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러서 세상이 혼란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쾡이 떼가 날뛰면 그 집은 완전히 온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겠죠. 근데 이 살쾡이가 정말 아나무인 그곳에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형상이었다라는 것이 국내에 있는 모든 대학의 석학들이 동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또 많은 걸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살쾡이가 집안에서 날뛰었을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왜 살쾡이가 집안에서 날뛰었을까? 에? 대장 되려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대장이 아니었나요? 근데 그거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칼럼을 쓰셨는데 재밌는 칼럼을 쓰셨어요. 왜 살쾡이가 집안에서 날뛰냐?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주인 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 들짐승의 소굴이 되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정사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우리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주인공일 뿐이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데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주인 없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 예수님도 주인 없는 집의 불행을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악한 귀신이 집에 나와서 쉴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냥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귀신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에 지낼까 저쪽에서 지낼까 이쪽에서 지낼까 하다가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 결국 아무 데도 못 가고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옛날 집이 뭐겠어요? 우리 그 귀신이 떠나간 사람의 그 육신이겠죠. 근데 보니까 말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말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빈집이었던 거예요. 주인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아예 그 집에 눌러 살게 되니 악한 귀신이 7이 날뛰니까 그 집이야말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내어 던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악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죄를 해결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중요한 건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정말 집도 나라도 주인이 깨어 있어야 든든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 우리의 삶의 모든 책임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월세를 사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고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집주인한테 얘기해요. 그죠?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집주인이 와가지고 고쳐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돈을 주고 주인에게 방을 빌리는 거지 그 권한을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이 집과 관련되어진 권한은 주인에게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집은 아닌데 제가 어느 그 6층에 이제 사무실 하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임대해서 거기에 우리 코치들 좀 쉴 수 있도록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방을 만들어 놨는데 한 친구가 거기에서 자기 계속 거하고 싶다. 나 여기 계속 있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재밌는 제안을 해요. 제가 여기서 반을 내가 내겠다. 돈을 내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안 받았어요. 제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는 그 순간에 제가 주인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죠? 그래서 일부러 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권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제 집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주인은 나름대로 자기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손을 봅니다. 그 사람이 손을 볼 수도 있지만 일부러 내가 손을 본다는 건 이건 소유권이 내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말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일단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에만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순간 모든 애프터 서비스는 내가 다 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는 순간 그분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한다. 이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혹시 진짜 도량바로처럼 엉뚱한 것들이, 엉뚱한 욕망들이, 엉뚱한 세상의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짓밟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고 아무런 해결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오든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그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럼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시냐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는요 이제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바울이 쓰지 않았느냐? 문체나 또는 어떤 사상적인 이런 부분이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 중에서는 이건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바울의 글과는 좀 상당히 좀 다르고, 바울은 항상 어떤 형식으로 쓰냐면 이제 그 일정한 사람에게 직접, 로마 사람들이면 로마서라고 쓰고, 그리고 뭐 에베소 사람한테는 그냥 에베소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고린도 사람한테는 고린도 너희들한테 보낸다라고 하지, 이렇게 히브리서처럼 히브리 전체 사람들, 히브리라는 건 유대인의 의미예요. 유대인 전체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것이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 문체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과거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이 좀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보는 한 세 종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첫 번째가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이라든지 이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나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천사들에 대해서 숭배하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 숭배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얘기해요. 뭐라고요?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대제사장은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예수님을 설명하냐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인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이에요.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그 아르케라는 단어를 먼저 써가지고 대라는 뜻은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종족들을 그 지파를 세웠는데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반차, 그 계열에서 나오는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들어가서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실제로는 왕과 같은 그런 권력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상당히 신봉하고 높이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수많은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 그들은 사라졌어. 근데 아론의 반차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치 멜기세덱처럼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데 뜬금없이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처럼 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보내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느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셨다라는 말을 그냥 승천이라는 단어로 보지만, 이걸 제가 원어상으로 좀 보니까 뭐냐면 하늘을 가로질러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가로질러 올라간다. 이게 무슨 의미냐? 과거에는 여러분 상층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셋째 하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안 들어보셨으면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은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이렇게 좀 높일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높이지 않겠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셋째 하늘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하늘 개념은 우리는 그냥 이 지금 우리의 공간, 스페이스 이 개념으로 이렇게 봐서 이 하늘을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하늘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못해요. 뭐라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곳을 가로질러서 가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천하신이라는 말은 하늘을 가로질러 보좌 앞에 가신, 하늘을 가로질러 하나님 앞에 가신 그런 뜻인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셋째 하늘이 있었지만 나 그거 너희들한테 별로 얘기 안 했어. 내가 그런 걸로 나의 어떤 신령한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정도로 셋째 하늘, 바로 그 삼층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승천하신 이라는 말은 바로 보좌에 함께 하시는 이, 보좌로 올라가시니, 죽어서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대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한번 제사 지나가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또 제사장이 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단번에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우리가 한 효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에 그냥 또 다른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면 그 대제사장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죄를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며 뿐만 아니라 지금 죽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셨다라는 그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다른 대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면 더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전통, 너희가 생각하는 종교적 행위, 또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미신적인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모든 사상보다도 더 확실하고 크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데 그분이 너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일단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어떤 그냥 제사, 예배의 어떤 행위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지고 느끼는 그 성경도 결국은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믿음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도리를 잡으라고요? 믿는 도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믿는 도리라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원어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킬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으로서 대제사장이 오고 그분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 신앙 고백은 입술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시고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만 그 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의 삶을 살아내는 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장 큰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체휼한다라는 말로 쓰는데,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누이 얘기했죠.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함께 고난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고난당하다. 예수님 함께 고난당하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형체가 없으신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형체로 인간의 고통 그대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맨 마지막입니다. 무슨 말이냐? 맨 마지막에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요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일단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죄가 없으신데도 시험을 당하셨다. 죄가 없으신데도 시험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시험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죄가 없는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게 일단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시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죄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함께 시험 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 속에 답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이 결국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에 끌려요. 자, 봅시다. 자성이 있는 또는 쇠조각이나 이런 건 자석이 지나갈 때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같이 자성을 끌어다녀요. 그죠? 마찬가지죠? 죄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에 욕망이 있을 때 그 욕망을 끌어당기는 게 내 욕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시험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고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난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어. 예수님 유혹 당하셨을까 안 당하셨을까요? 당했죠.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들 사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유혹을 당해요. 첫 번째 뭐냐? 떡을 만들어봐라. 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봐라. 유혹당해요. 왜 이게 유혹입니까? 간단해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시험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였어요? 야, 너 여기서 한번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을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이 모든 것들 보면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소리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너한테.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나를 경배하고 해.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거부하시죠. 다 거절하시죠.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뭔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잘 산다는 거 증명해 주시고 나 똑똑하다는 걸 증명해 주시고 나 대단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은근히 우리가 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그런 존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걸 말하려고 뭔가 보여주고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런 거야. 너희들 나를 대단하게 여겨야 돼. 그걸 보이려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나는 죽기 위해서 너희들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항상 유혹 그 자체였어요. 매일 유혹이 와요. 이런저런 유혹이 와요. 수많은 유혹들이 없었겠습니까? 돈에 대한 유혹도 있었을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니까 이러면 내가 왕도 될 수 있겠다. 왕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 여인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여인들이 다가왔지만 어떻게 보면 여인들에 대한 유혹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딱 대안으로 써요. 죄가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유혹은 누가 당하는 건지 아십니까? 유혹에 대한 욕망이 있을 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군가 거래를 하면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막 사춘기에 그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을 사귀고 싶고 남자들을 사귀고 싶은 그게 막 삶에 막 우선순위 밤낮 그렇게 생각이 들면 조금만 잘생기고 조금만 멋지고 이쁜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만 해도 그냥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욕망이 있으니까. 내가 돈은 많은데 이런 것 저런 건 많은데 내가 권력이 없어. 그런데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한 자리 줄 테니까 뭐 한번 해보겠냐 그러면 거기에 곧딱 넘어가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욕망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의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죄라는 단어를 썼어요. 죄가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냐? 죄가 죄를 끌어요. 죄가 죄를 계속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여러분 욕망으로 사시는 분이기 아니기 때문에 욕망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욕망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시는 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진 그 소망으로 사시는 거죠. 여러분 크게 우리가 원죄, 자범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원죄는 뭐죠? 여러분 원죄는 뭐예요? 원죄.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가 뭐예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뭐 하나의 그 태제고 그냥 하나의 상황이고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마. 근데 사단은 다가와서 따먹어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사단의 말은 따먹어도 돼? 하나님은 따먹지 만데 인간은 그때 선택을 해요. 무엇을 선택하죠? 따먹는 선택을 해요. 따먹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누구로 바뀐 겁니까? 네, 마귀에게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나왔다라는 말 하기 전에 일단은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그걸 하나님과부터 끊어지는 걸 원죄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죄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원죄가 생기고 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 되는 거죠. 악한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존재대로 행동하는 본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죄의 본능. 여러분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능을 가지고.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래 아니면 사단의 말을 들을래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잖아요. 그 순간 내가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건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은 존재의 그 성향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자범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수많은 자범죄들을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 가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옥을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왜 만드셨냐면은 지옥은 사단을 위한 거였어요. 지옥은 사단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사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뭐만 바뀌면 돼요? 주인만 바뀌면 돼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복음은 실은 그걸 말하는 거야. 이제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내 피값으로 샀어. 내가 생명으로 너희를 샀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이게 결국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누구에게로? 마귀에게부터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그런 존재라고요. 악한 영들이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너희가 그러한 존재의 삶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것이 결국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와도 진리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한테는 죄성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세상의 죄와 같이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성 같은 그런 죄의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 예수님이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인생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성이 생겨요. 죄의 자성들이.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그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면 욕망에 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에 끌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사명에 끌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 나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분과 밀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밀접한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님과 좀 밀접하게 살아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비공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분들 그 빈살만이라고 하는 그 왕세자 아십니까?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총리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라는 말을 안 쓰냐면 자산이 얼마인지 실제로 몰라. 통계가 안 되는 거야. 얼마일까요? 일단은 억 단위는 아닐 거고 아예 뭐 경까지는 잘 모르겠고 조 단위인데 제가 알기로는 2,800조? 2,800조. 그 사람 은행에 넣잖아요? 1년 되면 또 몇 조가 생겨요. 이자만으로. 2,800조. 아, 진짜. 우리 생각이 안 되죠. 그 사람은 그 세계에서 최고 부자래요. 그래서 네옴시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이 왕세자인데 이 사람이 권력 승계 서열상 결코 왕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한테 엄청난 기회가 온 건데 그 기회가 오기까지 그 사람한테 그 어머니가 철칙처럼 한 게 있대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모친이 어린 빈살만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하고 점심 식사 자리에 항상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누구하고? 아버지의 점심 식사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명령만큼은 빈살만이 절대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 되면 그 지루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맨날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강력한 친밀감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빈살만이 성장했을 때 그 형제들은 다 해외 유학을 다 가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유학 안 간 아들이 빈살만이었어요. 그 시간에도 아버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는 결국 가장 친밀한 아들인 빈살만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친밀함. 왜냐하면 아버지의 느낌에 얘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친밀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께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성경에 처음 나와 있는 대로 믿는 도리대로 굳게 지키라. 그 말은 그 그리스도를 너희는 항상 함께 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교제가 있기 원하고 기도의 교제가 있길 원하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되면은 중요한 건 그분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을 좀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은혜. 여러분 은혜는 느낌이 뭐냐면 이제 나를 죄에서 해방했다.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이제 해방하셨다. 모든 것으로부터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간섭한다예요. 간섭한다. 내가 너를 간섭하겠어 지금부터.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간섭하겠어. 실은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시는 거. 이게 은혜인 거죠. 최근에 계속 그 영상이 계속 이렇게 스토리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게 뭔 내용이냐면 슈룹이라고 하는 혹시 보셨나요? 드라마 중에 슈룹? 네, 그 김혜수가 나와서 중전이 돼가지고 있는 거. 슈룹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드라마를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긴 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그 영상이 이게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그 스토리처럼 영상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 보면 이제 목사들은 어쩔 수 없어. 뭘 보면 그걸 그냥 지나가진 않아요. 거기에서 그 스토리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성경에서 대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나만 그런 생각했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영상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또 설교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김혜수 씨가 그 중전이 잠깐 밖으로 나와요. 돌아다녀요. 이렇게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대감집 그 집을 지나가는데 그 한 여인이 보니까 몸종인데 몸종이 아이를 가졌어요. 이게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주인이 이 여인을 막 때리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몸종을 이 주인이 불러가지고 겁탈을 한 거예요. 겁탈을 하고 쉬쉬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죠. 배가 불러오니까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놈이 내가 말할 이것이 지금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이렇게 행실이 방자해가지고 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이런 어떤 막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또 이렇게 꽂았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함부로 하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중전마마가 와요. 사복을 입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남자 앞에 가더니 이 남자 뺨 후려치는 거예요.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 놀래가지고 갑자기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높은 지체에 있는 가문인데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때리느냐 내가 이것을 하면서 종들을 해서 얘들아 쳐라 이 인연을 때려라 하면서 이렇게 막 몽둥이를 때리려 하는 순간에 뒤에서 마침 그 중전마마 알아본 사람이 중전마마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다 엎드려진 거예요. 이거 중전이구나. 중전마마가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그때에 그 남자한테 와서 어떻게 하랴? 내가 주상께 말씀드려서 너를 멸문 집안에 만들게 하고 파직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니까 살려달라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대상이 잘못됐다. 너는 나한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 잘못됐다고 해야 된다니까. 갑자기 이 아이한테 내가 너를 겁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막 무마하려고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이다잖아요. 흔히 말하는 좀 속 시원하잖아.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전마마 그만하십시오. 저 그만하십시오. 그래요. 계속 그만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중전마마 순간 놀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마마께서는 가시면 그만이지만 이제 이후로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보복을 말 그대로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중전마마가 제 인생은 이제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느니라.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면 손을 딱 잡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 말 한마디. 내가 이미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근데 그게 그냥 드라마인데도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인 너의 인생에 내가 끼어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순간 감동받는데 저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똑같은 그런 식으로 감동을 받고 설교하고 하셨더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미 개입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그냥 죄에서부터 끊어놓고 그래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봐 이게 아니라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돕는 은혜고 주님이 간섭하시는 은혜고 그 간섭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간섭하시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할 때 있잖아요. 그럼 악인들이 형통하고 막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악인들이 잘 돼. 막 그러면 짜증나잖아. 화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는 악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앞전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는 거예요. 막 불뱀을 내려가지고 물리게 하시고 막 하늘 막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막 유황이 그냥 막 그렇게 막 떨어지기도 하시고 고라 일당들이 막 그냥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막 삼켜버리기도 하시고 막 아나니아와 뭐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막 돈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묘한 단어 선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데 회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권하지 않아. 가장 큰 진노고 가장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은혜는 간섭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가끔씩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뭐 교회 안 나올 때마다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때리는 하나님 아니잖아. 내가 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날 때리는 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알고 회개치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차라리 한 대 때리면 아프사.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돌아가야겠다. 차라리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없는데 내버려 두셨다는 게 오히려 버림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인 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분 앞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내 인생 하나하나를 간섭하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칼럼을 읽었어요. 예전 칼럼이었는데 그 칼럼을 읽다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다. 그분께 맡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달걀은 내가 품으면 병아리가 안 나오지만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온다. 문제를 내가 품으면 문제 그대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풀린다. 왜냐하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도 내 주변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칼럼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아시죠? 나다나엘 호손. 알아보세요 한번.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데이빗 스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데이빗 스완. 나중에 한번
기회도 필요 없다. 오늘 그냥 짧은 소설이에요. 그 내용이 뭐 이런 게요. 데이빗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한 20대 정도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낮잠을 그냥 길가에서 그냥 너무 피곤해서 좀 이렇게 행색도 좀 남루하고 그렇긴 하지만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 그가 누워서 아주 피곤해서 깊이 잠드는 그 순간에 마침 어떤 한 두 노부부가 지나가는데, 부유한 노부부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마차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마부가 그 마차를 고치는 동안 잠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데이빗이 자고 있거든. 이렇게 가서 누가 이렇게 자나 이렇게 보니까 데이빗인데 마치 자기 죽은 아들 같은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보, 저 친구를 보니까 내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를 데려가서 내가 아들로 삼았으면 좋겠다. 내 양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그래? 그렇게 할까? 고민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차가 다 됐습니다.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차가 빨리 막 재촉을 하니까 소리를 쳐서 막 하니까 후다닥 가서 그냥 마차를 타고 그냥 떠나가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아주 예쁜 농장주의 딸이, 예쁘게 생긴 농장주, 큰 목장인 그 농장주의 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데이빗을 본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 잘생겼다. 깨워가지고 우리 집에 데려가서 식사도 제공하고 같이 좀 이렇게 교제도 한번 해봐야겠다. 깨우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벌 2마리가 와가지고 막 도망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도 2명이 지나가다가 얘를 본 거예요. 자고 있는 얘를 보고, 야, 보따리를 빼앗고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 거가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보따리를 딱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부터 사냥개 2마리가 와와와 해서 막 쫓아오고 얘네들을 쫓아가지고 오니까 엄마야 하고 도망을 갔어요. 한참 후에 데이비스와 낮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가요. 그리고 끝이에요. 무슨 뜻이죠? 데이비스와 자는 동안 그는 부잣집 아들 될 뻔했어요. 그는 예쁜 딸을 둔 재산 많은 농장주의 사이가 될 뻔도 했었고, 그는 자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죽을 뻔도 했어요. 그냥 잤을 뿐인데 자기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자는 그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를 간섭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돕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주인 역할을 하시기 수 있도록 나를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속에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